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의 5대인 마지막 주일자, 마지막 날이 교차하는 이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강권적으로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30대 아들이 67세인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피가 철철 흘렀고 흉기에 찔렸는데 범죄 신고인 112에 신고하지 않고 응급 상황인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넘어져 다쳐서 피가 많이 난다고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찌르고 도망가던 그 아들도 그래도 어머니가 급정이 되었던지 역시 119로 어머니가 다쳤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병원 의료진들은 치료를 하며 본 결과는 이것은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고 흉기에 찔려서 다친 범죄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119에 신고를 했던 아들을 잡아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머니는 끝까지 다쳐서 피를 흘린 것이라고 우기고 또 우기십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이 자백을 하자 경찰에서 내가 괜찮으니 이 범죄, 우리 아들 범죄 없었던 걸로 하자며 적극적으로 아들의 편을 들고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에게 선처를 구하고 또 선처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흉기에 찔려서 피가 철철 흘러넘치고 아픈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생각하는 그 모정의 사랑, 만약에 남의 자식이라면 처음부터 범죄 신고인 112에 신고하며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한다며 야단 법석이 날 것도 같은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내 자식이고 나의 아픈 손가락 같은 내 자식이라 어머니는 울며 불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어머님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셨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라도 이 어머니 마음과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은 어디가 끝이고 그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요? 자식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의 진원지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며 어디가 끝일런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식을 지켜내며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들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오늘도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언급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와서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어머니는 나는 자식들 고생시키며 병수발 들게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셨는데 그 약속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때 몸이 아파서 감기 몸살로 너무 심해서 3일째야 엄마를 뵈러 갔습니다. 울고 있는 저에게 엄마 괜찮다고 몇 번을 말씀을 하시며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감기가 들어 얼굴이 살이 빠지고 형편없다며 올케 언니에게 정미 데리고 나가 밥 먹이라는 당부가 이 세상 마지막 당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걱정이 저였고 마지막 당부도 저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완전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정신없이 끝났고 올케 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협심증이 심해 병원에서 절대로 무거운 것을 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약한 저에게 호박 미꾸라지 중탕을 해준다며 호박을 사러 지리산 진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호박이 약이 된다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지리산에서 호박 2개를 사서 하나는 머리에 이고 하나는 손에 들고 그렇게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호박 미꾸라지 중탕을 해주시고 일주일 뒤에 심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정미에게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호박이 뭐라고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시키면 하루 만에 집까지 배달되는 초스피더 시대인데 지금도 호박을 보면 저희 엄마 생각이 절로 납니다. 자식을 위해 자식을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르고 희생하신 그런 우리 엄마가 되셨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은 어디에서 시초이고 출발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랑의 시초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시초와 출발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에 누구에게나 이 사랑의 본체가 심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어머니라는 사랑의 본체를 통해 인간이 좀 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도 같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흉기에 찔린 어머니같이 피가 철철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아들의 용서를 구한 어머니처럼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 바친 우리 엄마처럼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 중에 가장 고귀한 극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극치 중에 극치를 잘 보여준 어머니들 이상으로 인류에 있어서 사랑의 극치 중에 사랑의 시작과 끝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피가 철철 났고 우리 주님의 손이 대못에 박힘으로 피가 철철 났습니다. 피가 물처럼 철철 흐르고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시고 선처하셨습니다. 마치 경찰에 선처하시는 흉기에 찔린 어머니처럼 저희들의 죄를 선처하시고 호소하시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려 아니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몸이 약한 나를 살리려고 목숨도 내어 바친 희생의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께서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인류 최대의 사랑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 사건을 연출하시고 왜 감독하셨을까요? 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시키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출이자 영생의 결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작품의 완성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귀하고 숭고하고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사랑이라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있다면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이 세계 증세의 흐름이고 오늘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 징조인 재난의 카운트다운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찾아왔고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사랑이 식어졌기에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류 최대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는 지금 사랑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불씨가 되어 사랑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가 다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참 특이한 것은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인 것입니다. 기근의 깊은 뜻의 의미는 굶주림, 기아, 부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은 부족하여 굶주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 즉 기아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많은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다이어트 열풍입니다. 누군가는 내 배가 너무 불러 살을 빼야 하고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이 시간에도 분초를 다투며 한 생명이 또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이 기근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정답이고 사랑이 최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이라는 거대한 밑그림 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주어진 자들은 사랑의 실천에도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뛰어넘어 기근의 자들을 좀 둘러보시고 또 사랑으로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살아나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의 서러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고픈 자들의 서름과 서러움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 중에 아픔이자 고통인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신학대학원 2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본 경험을 며칠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잘 먹었고 잘 살아왔고 먹을 것이 없어 굶는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아는 지인분께 받아야 하는 돈이 있었는데 상대방 그분께서 계속 며칠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중에 돈 5만 원이 전부였고 이 5만 원으로 돈이 올 때까지 버텨야 했기에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집에는 정확하게 쌀 조금과 물, 계란 10개와 김치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계란 10개와 김치는 5일 만에 돈이 났고 5일 이후부터 4일 동안은 반찬 없이 밥에다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서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밥도 반찬과 같이 먹어야 하는데 밥만 먹으니 영양분이 모자라 허기도 빨리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한국에 나와 이 고생을 하나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고
일본에 있었다면 최소한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방이 대세이고 잘 먹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것이 지천인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있는 데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비빈 밥으로 눈물이 정말 뚝뚝 떨어졌고 눈물과 함께 비벼진 그 밥은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눈물 젖은 빵을 삼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며칠은 불평도 나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애국 백성들 같았습니다. 모세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쏟아낸 애국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평도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이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야, 군께서 참 미안하다라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식에게 배고프게 해서 미안한 부모님 마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고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굶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좋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오로지 저에게는 하나님만 보이고 또 보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9일의 배고픔의 경험은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배고픔을 통해 배고픈 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나자 정확하게 돈은 입금되었고 입금된 그 날짜에 신기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다대포에 잠깐 오셨다며 집 앞에다 이런저런 반찬을 갖다 놓고 가셨고 더 놀라운 것은 청주에 사는 아는 전도사님께서 아이스박스에 김치와 불고기, 떡 등 반찬을 많이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께 저의 사정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정미에게 보내주라고 명령하셨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배고픔의 설움을 통해 저는 우리 하나님과 더 신뢰의 관계가 되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이 생각해도 놀라운 사실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좋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는 하나님이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저라는 속성은 아마도 당장 떠나고 배신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힘든 뒤에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너무 좋아서 그저 감격하고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단시간 안에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마치 속성과외처럼 주의 종, 목사의 자격을 철저하게 갖추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의 심정을 알아라고 병을 주셨고 배고픈 자들의 심정을 알아라고 배고프게도 하셨고 외로운 자들의 심정을 알아라고 외롭게도 하셨습니다. 전주 비빔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주 대표의 음식으로 명품 비빔밥이 되었습니다. 이 전주 비빔밥 안에는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한 그릇의 명품 비빔밥이 만들어집니다. 닭과 각종 나물들과 야채와 고기와 계란과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과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운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맛을 내며 한 그릇에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어쩌면 이 전주 비빔밥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모두가 비벼져서 지금의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주님의 사랑만 더 짙고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모든 것이 뒤돌아보면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이자
하나님 사랑의 해법인 것도 같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결국에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순서대로 사랑에 대해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장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문장입니다. 교만의 원어의 깊은 뜻은 부풀어 오르게 하다, 거만하다, 과장하다, 잘난 체 하다라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겸손과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의 뜻에는 첫 번째로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부풀어 오른다는 이 말을 보고 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대부분의 빵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빵이 부푸는 이유는 반죽 안에 팽창제를 넣기 때문에 팽창제로 사용이 되는 이스트인 이 효모는 곰팡이 종류의 생물로서 효모가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빵이 부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핵심 요소는 효소, 즉 곰팡이인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사람도 교만해지면 자기를 크게 포장시켜 부풀립니다. 그리고 과장하며 자기가 커진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잘난 체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쩌면 이 빵처럼 곰팡이, 높은 마음의 곰팡이 효소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입니다. 흙 같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생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마음대로 조작하며 움직이게 만드는 로봇의 설계자들처럼 우리의 설계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리모컨을 켜고 쥐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잘난 것 같습니다. 이런 높아진 마음이 부풀어지는 이스터 효모인 것도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뼈저리게 느낀 것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15절 말씀에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 보니 나귀 새끼도 자연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귀 새끼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착각하며 자기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잘난 체를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귀 새끼와 같이 나의 등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내가 잘난 체합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그만하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주 되십니다. 요즘 TV를 켜면 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희한한 왕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지금 시끄러운 것도 같습니다. 바로 빌라 왕에 이어 건축 왕들로 인한 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새로운 교만의 왕, 이스터 같은 왕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집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빌라 왕이라는 이 사람은 빌라를 만채나 소유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사기 행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런 사기 행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자기를 부풀리며 잘난 체하고자 하는 마음, 거만한 교만함에서 출발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만 주력하다 보니 남은 보이지 않고 나쁜 짓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3월 집계로 전세 보증 사고에 보니 3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다의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돈이 모두 사기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 불황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서민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운 것도 같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내 배만 부풀리면 된다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허황된 사고와 일확천금을 노리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근면 성실하게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 패턴으로 빨리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교만의 반대인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왕 중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루살렘 입성 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만약 왕의 신보인 우리라면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라면 최고급 리무진에 최고급 명품 옷에 보란듯이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작은 나귀 새끼의 선택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언제나 작은 자, 낮은 자, 약한 자들 편에서 함께 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곧 사랑의 기본 요소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곧 교만한 자들은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고 이 사랑을 이룰 수도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은 오래 참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분야의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끈기 있게 참는 훈련, 곧 인내의 훈련이 탁월했던 분들이십니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사신 분들입니다. 모든 아픔도 참고 실패도 참고 비난도 참고 슬픔도 참고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 성공이라는 시간과 승리의 시간들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한 번의 올림픽과 월드컵을 나가기 위해 특히 해야만 하고 해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인내의 시간, 오래 참는 훈련이 가장 필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기상과 함께 8시간 이상을 온 훈련과 운동에 집중합니다. 똑같은 훈련을 날마다 반복하며 또 반복하며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의 이 단어 내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아주 힘든 것이 참는 훈련인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몇 년 전서부터 가장 혹독하게 싸웠던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오래 참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성도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혹독하고 철저하게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철저하게 피눈물 나도록 따끔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오래 참지 못하고 성질이 급한 저는 너무 힘이 들었고 가장 버거울 정도로 힘이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없어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슬퍼도 참고 아파도 참고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도의 훈련과 주의 종의 훈련은 철저하리만큼 달랐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난 몇 년간 똑똑한 인생의 수업료를 치른 것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과정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패망과 넘어짐을 원치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며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을 잘 가르쳐 주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의 대가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실수도 때로는 못 본 척 해주시고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에 대해 오래 참지 않고 바로 그 즉시 징계했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아마도 아무도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자녀에서 용서받은 축복의 자녀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자 사랑의 완성이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79억 인구 중에서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누구든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애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정확한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서 아주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한 번쯤은 다 듣고 봤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을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뭔지 모르게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집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 중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바로 사랑인 것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에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은 대못으로 찔려야 했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큰 기둥에 큰 못을 박는 것처럼 예수님의 두 손이 이 기둥인 것처럼 그렇게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을 대못으로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른쪽 옆구리에 긴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 찔린 자리에는 피와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치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큰 의지와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인류를 살려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이자 큰 의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과 의지를 직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죽음의 십자가 사건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었으라도 인류를 살려내야 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인류를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이 두 분의 뜻은 아주 완벽했고 정확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이 거대한 힘의 진원지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힘에서 솟아나온 것이며 땅도 뚫을 수 있는 이 폭발할 것 같은 깊은 진원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심장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고 해명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이 지어지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도, 이 거대한 인류도, 이 거대한 세상도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죽음도 불사르고 감내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둘째 오빠의 얘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둘째 오빠는 청년 때 25살 때 사고로 죽었습니다. 해병대 전역을 하고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여름 때 친구와 같이 지리산에 2박 3일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에 갑자기 큰 비가 와서 온 산이 홍수로 범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굴도 모르는 여자분이 강가에 빠졌습니다. 우리 오빠와 친구는 그 여자분을 구하기 위해 강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마도 해병대 출신이라 물은 겁나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자분을 구해서 다리 위로 올려보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끝내 여자분은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물이 너무 불어나 오빠와 친구는 나무의 기둥에 서로 손을 의지하며 붙잡고 있는 순간 오빠가 교련복 바지에 물이 차서 너무 무겁다며 바지를 만지려고 친구의 손을 넣는 그 순간 그대로 떠내려 갔습니다. 한 사람, 어떤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오빠는 25살 나이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철저한 불교 집안인 우리 집안에서 작은 오빠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군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오빠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오빠의 희생의 정신을 높이 샀는지 철저하게 불교인 우리 집안에서 저를 또 구원해 주시고 지금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실 것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작은 오빠가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작은 오빠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살려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물들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어쩌면 작은 오빠에게 흐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잘 전달된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잘 흐르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랑의 피가 잘 흘러넘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진정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잘 확증되고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생 이 사랑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